자, 우리가 그동안 했던 거 간단하게 5분만 복습을 하고 들어갑니다. 에베소서는 1장 1절 2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느니라는 그 말은 없다고 그랬어요. 원래 처음에는 이게 없는데 나중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자 사본이 있을 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원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 성도들과 그리스도에서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편지가 교회론에 관한 편지를 하게 되는데 7가지 교회론에 교회가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고 그랬죠. 그 7가지 가운데에서 1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23절을 보면 첫 번째 교회 정의가 나오는데 두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다. 이 부분이 에베소 1장의 부분이고 에베소 1장은 크게 세 개로 나눠주겠죠. 1장 1절과 2절에 머릿말, 이 편지를 쓰는 저자, 그러니까 편지를 쓰는 저자가 누구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수신자, 발신자 수신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축도가 나오죠. 기원이 나오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으라 나오고 그리고 3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나오고요. 15절부터 23절까지는 그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가 나와요. 바울의 기도가. 바울의 기도가 하는데 이 기도가 심오합니다. 심오해. 이런 기도는 정말 우리가 외워서 암송할 만큼 귀중한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 부분은 다음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3절에서 14절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계획,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인데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위해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은 하늘에 속해 있는 하늘들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이다. 영적인 복이다. 그것이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신약성경에 164번 나오거든요. 근데 에베소서만 30회가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세 가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은 다 하세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 복을 어떻게 주셨느냐? 결국에 이 구원 경륜인데 그것은 이 인간을 모든 만물 가운데서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게 하셔서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물려줄 상속자로 예정했다는 거예요. 언제 예정했냐면은 창세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신령한 복은 하늘의 상속자가 돼야 돼요.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기업으로 얻을 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기업으로 얻을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많이 누릴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다. 예정해 놓으셨다.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느냐 물어보게 되면은 그것이 그분의 기쁘신 뜻이래요. 5절에 그것이 그분의 기쁘신 뜻이래요. 그것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했죠. 하나님께서 왜 그런 기쁘신 뜻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외롭다.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할 때 아담이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나님은 외로워. 혼자 있는 것은 외롭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이 제일 좋죠? 대답을 안 하시네요. 별로 안 좋아요? 좋아야 돼요. 좋아야 되고 그리고 그게 최고여야 돼요. 이렇게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돼. 의지하며. 그래서 배우자도 처음 만난 배우자가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짝져준 배우자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재혼과 이것들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요. 하나님이 짝져준 사람은 아무리 나빠도 데리고 살아야 돼요. 아시겠죠? 데리고 살아야 돼요. 여자분들은.
데리고 산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남자는요 남자 같은데요 여자한테는 찍살이 못하는 게 남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들은 자기 마누라를 어머니처럼 생각해요. 항상 어머니처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을 들으려고 그래. 남자들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마누라가 얘기하면 어머니가 말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잘 들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가면 막 이것들이 막 하는 사람들 자기 마누라한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제일 무서워요. 아주 제일 무서워요, 난 마누라를. 왜냐하면은 가장 어려울 때요 마누라가 병수발 다 해주거든요. 어느 누가 하지 않아요. 마누라가 다 해주거든. 어려운 모든 것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에베소서 5장에 갔을 때 교회론의 6번째 정의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7번째가 전사다 나오는데 그때 가서 더 하도록 하고.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의 기쁘신 뜻이 우리와 함께 살고 우리가 잘 되는 거, 하나님이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잘 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쁘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홀로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해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 그리고 상속자가 기업을 물려받은 상속자가 되게 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제 예정했다고요? 창세 전에, 그러니까 만물의 기초를 놓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했다. 여기까지 이제 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중요한 게 뭐냐면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돼 있어요. 택하사. 선택했다는 거잖아요. 선택.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칼빈의 예정론이 나오는데요. 예정론은 이 에베소서에서 1장 4절에서 무조건적인 선택의 교리를 거기서 추론해냈고요. 7절에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7절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여기에서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불가항력적인 은총, 은혜, 그 다음에 그분의 피를 통하여 제한 속죄, 그 다음에 범죄들, 그 다음에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전적 타락으로 말미암은 그런 그 속량의 은혜.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무조건적인 선택, 불가항력적인 은총, 제한 속죄, 그리고 전적 타락, 한 가지가 안 나와요. 여기에 성도의 견인. 견인은 2장에 나와요. 2장 8절에 나오는데 2장 8절 근거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한 건 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칼빈의 교리가 그렇다는 것이 성경이 아니다는 게 아니고, 성경은 맞는데 칼빈이 그 주장한 것을 그의 후손인 베자, 그의 제자인 베자와 후손들이 만들어 놓은, 그래서 도르트 1618년 도르트 종교회의를 통하여 칼빈의 5대 교리가 완성이 되는데 그 교리들이 다 여기에서 에베소서에 가져온 거예요. 물론 여기가 아니고요. 다른 데서 중요한 구절만을 빼왔으나 에베소서를 근간으로 예정론이, 왜? 예정한다는 말 여기에 나오니까. 그래서 이 구절을 근거로 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성도에게 한번 구원을 받은 사람이 영원히 구원을 받은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가지고.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네 가지의 예정론의 그 부차적인 사항들이 나오고,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 성도의 견인교리에서 총 5가지의 예정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하여 조금 이따 이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